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 앞에 세워주셨으니 마가다락방의 각 심령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각 심령 위에 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새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움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의 계획한 것을, 나의 플랜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 너희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플랜,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플랜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곧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예언을 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의 모든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구약의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일을 행했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은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의 완전한 마감은 언제냐?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인생 속에 있었던 사건을 거론해 줌으로 그들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게 이렇게 탁 왔을 때, 성경이 다시 한번 저에게 열려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끝났고, 노아 홍수도 그 시대에 끝났고, 이삭도 그때 끝났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저는 그들이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은 마감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다시 해석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론해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은 비로소 마무리되어지고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는 그 시대에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노아는 비로소 자기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사명이 테텔레스테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사명은 완성되어졌어요. 방주라는 그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그림 언어로만 완성되어진 게 아니라 그 그림이 증거하고자 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라는 그 선언과 함께 노아의 모든 사명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발할 자는 따로 있는데 바로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존경하던 자 모세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시대의 모세를 소환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사명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죽으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이 모세가 사명 완성이 아니라 그 인생 마침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고발할 자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는 말과 함께 모세의 사명은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모세의 오경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도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자 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신 거대한 프로젝트 속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했다를 넘어서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 그들의 삶, 그들의 사역,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구약을 통하여 있었던 모든 예언들,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완성시켰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의 테텔레스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바로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에 의하여 우리 인생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이라는 그림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기도 하지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막과 구약과 모든 인물들과 그리고 우리를 보아야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림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봐야 되고 완성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인물 아브라함을 보아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시대, 그 사건, 그 예언들을 보아야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분명해져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시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의 삶은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삶이 마감됐겠죠. 그러나 요나의 모든 사명의 마지막 완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와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3일 동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이야기를 거론하시면서 요나의 사명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이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이 그 시대 상황을 들어서 현 시대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사명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니 요나의 사명은 구약의 그 요나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사명은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 시대에 쓰임받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모든 사명들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사도된 것,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현장으로 왔을 때의 표현이 뭐냐면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 모든 사람도 하나님에 의하여 빚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하여 빚어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또 다른 신앙 고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갈 것. 하나님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루어지도록의 경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역사를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마지막 일은 그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졌어요. 왜 불의 혀같이 갈라졌을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긴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각각의 자리가 있거든요.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소임이 완성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져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떻게? 각각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막의 기구들이 한꺼번에 뭉쳐놓고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각각 번제단은 번제단에, 물두멍은 물두멍에, 떡상은 떡상에 각각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각각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그 모든 다한 소임들이 뭉쳐져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지금 우리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장은 성막 봉헌이에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완성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가 완성되어졌어요. 자, 성막의 모든 기구가 완성되어진 것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진짜 완성은 어디일까요? 제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각각 만들어진 그 모든 기구가 제자리에 들어감으로, 기름 부어 제자리로 들어감으로 완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장면.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말이죠. 오늘은 40장은 출애굽기의 결말이지만 이스라엘 여정에서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오늘이. 왜?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제 국가로서 출발되어진, 오늘 우리가 지금껏 계속 출애굽기를 보아오면서 우리가 계속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죠.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진행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식양에 따라 명령대로 진행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막의 완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나라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십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서의 면모를 이제 갖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성막은 그 설계와 제작 그리고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리고 제작한 그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음으로 비로소 성막은 완성되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양,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이르러야 그 일도 그 사람도 비로소 맞춰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떡상은 떡상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등잔대는 등잔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옮겨져야 비로소 완성되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완성입니다. 이 모든 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데나 임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순종이 바로 그 기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 임금이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때 사울 왕이 왔을 때 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왕위가 폐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었어요. 물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바 제사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앞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 만들어진, 그 위에 임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 그리고 깨달은 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명령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언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삶 자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울의 사상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궤도 속으로 그게 뭐예요? 성취의 궤도예요. 하나님은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 성취의 궤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들어가지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꿰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못 하나에 다 걸리듯이 이 하나에 여러분이 어떤 한 포인트에 깨달아진다. 그럼 그 깨달음을 통하여 성경 전체가 꿰어지는 그런 일. 그것은 곧 뭐냐면 성취의 궤도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간다. 성취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증인, 그 주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대충 두리뭉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보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을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 긴장을 다 읽었을까요?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물 좀 쟁반에 가져올래가 아니라 쟁반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쟁반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냅킨을 올려놓고 물을 따뜻한 물 떠다가 티백을 놓고 뚜껑을 덮고 갖다 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했다. 우리는 물 좀 떠다 줄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첫째 달 초하루에,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 1월 1일 날 하는데 증거궤를 들여놓고 하나하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의 명령이 얼만큼 구체적이었냐. 요 말씀 그대로 하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구가 딱딱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요. 그대로만 따라하면 완벽하게 성막이 완공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날, 순서, 방법까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이런 성막을 가지고도 이렇게 계획이 정확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어떻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순서, 방법,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렇게 붙들고 계실 겁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내 삶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경영하고 계시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보면서 그 의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의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날도 준비해 놓으셨고 순서도 준비해 놓으셨고 방법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요. 이걸 보면서 이 약속으로 우리의 과거를 결론 딱 내세요. 그리고 이 약속, 이 하나님으로 미래도 결론을 딱 내버리세요. 그러면 안 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나다. 이런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이런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속지 않을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 세세하게 다 그대로만 하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으로, 이 말씀으로 오늘의 나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장받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받고 우리의 과거가 예수 안에서 보장되어졌고 오늘이 보장되어지는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24시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24시간.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삶의 자리에 이른 것이죠. 무엇이? 그들의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해 놓았어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미래를 보장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명령대로 다 했어요. 명령대로 하다 보니 역사가 맞춰진 거예요. 거대한 역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계획, 이번 달에 이만큼 하자, 이만큼 하자가 아니라, 너는 이만큼 하자가 아니라 명령대로 하다 보니 이 거대한 역사가, 아니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까지 보장받는 그 일을 완벽하게 준비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역사는 맞춰졌고 우리의 미래가, 후대들의 미래가 보장으로 딱 인쳐지는 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하였습니다.
성막이 임재의 조건이 아니라, 물론 성막이 임재의 조건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무엇으로? 순종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거룩이에요. 자, 그럼 이 거룩은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순종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그릇.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큰 집에 그릇이 많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 바로 깨끗한 그릇,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그릇은 순종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기구는 제자리에 놓아져야만 비로소 성막은 완성되어진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순종은, 거룩은,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순종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그 본 따라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진 후에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죠. 제사장도, 제사장의 가족도, 이거 뭐예요? 성령의 표징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 사역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마가다락방.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그들의 마지막 훈련 장소는 마가다락방이었어요. 마가다락방의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임하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이 제자 사역의 마무리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어디에서 그림자로?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공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임하여졌죠. 비둘기가 임하여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세라모니가 그 요단강에서 있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들려지는 이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도 거룩한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졌습니다. 이 임재는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인도와 나의 보호와 나의 모든 경영에 머물게 된다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위에 임재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멈춤의 시간표고 움직임을 인도하는 기준이 바로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회막 위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듯이 성막이 그림자였던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막이 그려졌던 실체 그리스도를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고 은혜가 그 안에 있었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한 결과가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이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삼는 자.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진 9개월, 10개월 어간에 이 성막이 완공되어졌어요. 완공되고 기름을 다 발라 제자리에 딱 임해주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였어요. 이들의 감격은 다른 누구보다 더할 거예요. 왜? 9개월 넘게 10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이들은 성막 짓는 일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건축을 그 열심히 했는데 그게 완공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24시간을 그들은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죠.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지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밤에는 여호와의 불 기둥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장관이에요. 이 광경이 봤다 보여졌다 백성들의 태도는 달라지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광 속에 있어요. 이 영광 속에 봤다면 보지 못했다면 몰라도 봤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위에 나의 영광이 24시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왜? 구름 기둥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불 기둥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낮의 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밤의 그 무엇도 해치지 못하는 여호와의 철저한 보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 구름이 움직일 때 우리는 따라갑니다. 이 구름이 멈추면 우리도 멈춥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입니다. 멈추면 멈춥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지금껏 모세와 함께 해왔던 그 일, 모세와 함께 말씀이 가면 그 일이 이제 눈에 보여지게 돼요. 모세의 명대로 가자 하면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들 앞서서 이들의 걸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내가 너희를 지금 이와 같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해졌어요. 우리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내 인생의 시간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 아멘. 이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속도고 방향이고 아멘. 이유고 내용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다. 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엮여졌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로 움직여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리된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계속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론 하나였다, 때론 분리됐다, 또 상황에 따라 하나가 됐다, 분리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비록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하여 기어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의 자리에 머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고 구별된 자에게 임하십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지만 구별된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예배를 통한 우리의 각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아 그렇구나. 나는 걸어가는데 어디 아래? 구름기둥 아래. 나는 지금 잠을 자는데 어디? 불기둥 아래.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림자가 아니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의 삶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속도고 방향임을 모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